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면 오늘 32절서부터 9장의 끝절인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끝날 것 같은 또 상황이 종료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은 왕성해서 온 유대로 흩어지는 그 일들이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는 또 확장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지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대표로 여기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거한 그 장소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쉬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 바울과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 15일 정도 교제를 갖게 되고 그렇게 이 핍박이 잠깐은 멈추었죠. 그러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주님의 성령의 위로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베드로 또한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여기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루다가 이제 어느 이쪽이냐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서쪽 지방이에요. 서쪽.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고넬료라는 사람과 또 만나는 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루다와 요빠는 바로 먼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 쪽, 이제 서부 쪽인데 바로 베드로가 그쪽 서쪽 지방을 지금 쭉 곳곳을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든 뭐 교회 성도들이든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맡겨진 귀한 사명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재물과 모든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거기에 그걸 잘 쓰면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일들을 하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또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33절 보시면 애니아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당시 이 애니아라는 이제 헬라 이제
기업파 유대인의 이름인데 그 당시 뭐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처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침상에 누운 지 8해나 됐어요. 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병이 정말 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8년 동안 꼼짝도 없이 누워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부터 뭐 노인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 힘겹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 뭐 지금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뭐 어떻게 인생을 끝낼 수도 없는, 뭐 끝내야 끝낼 수가 있나요?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 봤을 때 8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니, 주님의 이 낫게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낫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니야를 통해서 또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 딱 맞힌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뭐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이 한 사람만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그곳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소문이 또 들리게 된 거고, 또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쨌든 내 자리를 정돈해라. 내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 이거 아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는 뭐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뭐 개거나 그 정돈하는 것은 뭐 별일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늘 하는 일이니까. 물론 이것도 정돈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별 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애니야라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8년 동안은.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선포되어지죠.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는 걷지 못하게 된 것이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은 그는 죄인인 거예요. 결국은 그는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그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회복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 동안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남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하심을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이 이 가정에 또 이 삶 속에 임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던 그 인생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 치유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동안은 말로만 들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자기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에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 안에 있어요? 나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뭐 내가 이만큼 더 했으니까 허락하시고 그거보다 덜 했으니까 허락 안 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모함은 있을지라도 허락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뭐 초대교회 때나 뭐 한때 일어났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미래에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의 한 장면을 보게 되지만 이 장면은 베드로의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열심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그 말씀을 전할 때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건강이 회복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이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볼 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이 돌이킬 것 같지 않은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어난 그 일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능력이 주님이세요. 한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하루를 허락하신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죄에 매여 쓰러져 있는 죽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